제가 그 3월 22일까지 주일 룻기 설교하다가 절기 설교로 넘어가더라고요. 고난주일, 부활주일, 그다음에 어린이, 어버이, 스승의 주일, 또 두 번 에스더 거룩한 부담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 2달 만에 다시 룻기를 볼게요.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설교는 기억 잘 안 나시죠? 예, 한 3년 있다 하면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7번 했던 설교 하나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그 큰 내용만 얘기하고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 아들 둘이 이민 갔죠. 얼마의 재산을 갖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재산 정리하고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잘 살아보려고. 근데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냥 완전히 텅 비게 되죠. 다 죽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오다가 그 새 고부, 새 과부가 이제 돌아오다가 시어머니가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뭐 하겠냐?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죠?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돌아갑니다. 울면서 돌아가고요.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큰 며느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요. 오르바가 돌아가고요. 이제 룻 하나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네 동서도 갔다. 니도 가라. 가라 그러는데 룻이 나는 절대 안 가겠다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고 막 이렇게 하죠. 다 내용 아니까 좀 빨리 해도 되죠? 네. 이걸 천천할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오미가 더 이상 가라 못하고 이제 10년 만에 남편 아들 다 죽고 이제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은 여자 며느리 룻 이 두 과부 두 고부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이제 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자,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정말 낯설고 물설고 낯설은 땅입니다. 처음 가는 땅이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처음 들어가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들어갑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한눈에 알아봐요.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하죠. 온 성읍이 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성읍이. 성읍이 떠들 리는 없잖아요. 이 제유법이죠. 환유법이라 하나요? 그러니까 온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떠들었다는 거죠. 온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도시가 난리가 났다는 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온 성읍이 떠들었다는 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었다입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자기 견해를 밝힐 때 뭐라고 밝혀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게 환유법, 제유법인 것처럼 온 성읍이 이 말은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떠들었다는 거죠. 막,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만에 알아보고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떠든다 이 말이 구약에 6번 사용되는데요. 탄식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너무 슬플 때 떠든다라는 게 들어가고요. 환호성을 지를 때 이 말이 쓰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막 와, 언약궤가 왔다. 이때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와, 언약궤가 아니냐. 누가 이렇게 했던 걸 메아리가를 자꾸 치네요. 많이 배우세요, 여러분. 자, 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이 이 떠들었다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총신신학대학원 구약학 김지찬 교수님은 이걸 주의하면서
반가움의 소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어머 반가워.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갑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냐? 몇 년 만이야 이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 말 듣고 나면 어머 반가워 잘 있었어 하지 않고요. 나오미의 반응 한번 볼까요? 20절이에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는 뭐예요? 기쁨. 마라가 뭐예요? 쓰다이잖아요. 나를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이렇게 합니다. 좋은 투로 말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아주 낯선 어조를 가지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나를 말하라 나옴이라 부르지 마시고요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톡 쏘는 것 같아요. 원문도 그래요. 톡 쏘면서 하는 겁니다. 약간 낯선 어조를 가지고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해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21절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재산 얼마 가지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남편, 아들 둘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다 비어 돌아왔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참 고난을 당한 여자가 있을까요?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얼마 남지 않는 재산 다 날리고요. 사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고향에 와도 하나도 안 기쁘고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너무 막 와서 하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요. 고향에 와도 하나도 안 기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에 왔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또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어느 나라 여자예요? 모함 여자예요. 모함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 대상이에요. 극혐이에요, 극혐.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또 뭔 며느리 또 그래서 모함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예. 그런데 10년 만에 처음 본 고향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나오미를 보고 반가워서 어머 반가워 반가워 이렇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나오미는 좀 쏘아붙이듯이 어떤 낯선 어떤 반응으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예, 말하라 해라. 뒤에 내용 보시면 여기 21절 끝에요.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톡 쏴붙이죠. 사람들은 뭔지를 모르는데 탁 쏴 붙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게 좋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상처대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이 상처대로 받아들이는 걸 봐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어려움에 있을 때 나는 진짜 위한다는 말로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이게 상처가 있으면 이 말도 내 사정 알거나 하고 저런 말하냐고. 예? 막 이렇게 쏘아붙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나오미는 자기 상처대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나를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러면서 자기 상처를 그대로 투영시키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오게 된지를 말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20절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되어 있고요.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비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모든 걸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참 이 말이 묘한 느낌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큐티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20절에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라. 자, 제가 읽어드린 투를 여러분이 느낌이 오세요?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퍼붓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데 지금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야훼잖아요. 야훼께서, 전능자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그냥 막 떠나겠다, 막 톡 쏘아붙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망 같아 보이는데 그 속에 신앙이 깔려 있어요. 야훼께서, 전능자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룻의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투가 하나님 안 믿을래, 나 떠날래, 때려치울래, 뭐 하나님 죽었어, 없어,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야훼께서 하셨어, 전능자가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런 힘든 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입으로 룻의 고백을 한다고 한번 큐트해 봐요. 진짜 어떤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전능자가 나를 치셨어, 야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떠나겠어, 때려치워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그래도 하셨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또 나를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적어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께서, 전능자가, 나오미는 적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나오미가 10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어요? 남편 둘 잃고요, 아들 둘 있어요. 몇 번의 죽음을 본 여자예요? 3번의 죽음을 본 여자예요. 그것도 아들을 둘 다 잃은 여자예요. 저도 부모님,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부모를 떠나보낸 것과 만약에 두 아들 중에 먼저 아들 하나 잃는 것은 이거는 다르지 않겠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압에 가서 저주받아서 모압에 와서 회개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보니까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 7년 전에 목포에서 그냥 새벽에 설교했을 때는요, 모압 간 거 죄고요, 지금 고백한 건 회개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성도님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 암만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겪은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진짜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면 안 돼요. 나오미가 3번의 죽음을 경험한 여자예요.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는 92세에 저희 친할머니 같이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 모시고 살았는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저희 할머니가 먼저 떠나보냈어요. 다 60대 요절하셨거든요.
저는 그 할머니가 장례 치르고 왔을 때 할머니 얼굴을 봐요. 아들 둘을 잃은 연달아. 근데 나오미의 이 말은 하나님이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야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냥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 못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오미 같은 고백 못해요. 재수없다 그러고 팔짝 더럽다 그러고 때려치운다 그러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고백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신앙이에요. 그래도 이런 일을 겪고 돌아왔지만, 그래서 너무 고향에 돌아오는 것도 창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걸 봐요. 진짜 하나님을 놓쳤다면, 하나님을 그냥 떠났다면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내가 내 재수가 없어 더럽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나오미는 다 비어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전능자 야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깊은 상처를 받은 여자지 하나님을 떠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나오미는 고통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걸 봐요. 성도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사고를 당하고 재정을, 부도, 폐업, 죽음. 저는 부교육자 19년 했는데요. 사고로 죽은 사람, 또 단기 선교 청년부 데리고 갔는데 갔다 온 청년이 집에서 목매다 자살한 장례, 또 청년 중에 하나가 대학교 야산에서 약을 먹고 죽은 장례까지 제가 치러봤거든요. 사고, 재정, 또 남자 집사님이 공사장 일하다가 4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즉사한 그것도 장례를 치러봤고요. 사고, 재정, 부도, 폐업, 죽음, 억울하고 답답하고 기도가 헛된 것 같고 믿음도 헛된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을 떠난 거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떠난 거하고, 그래도 새벽에 와서 울고불고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만 나오미는 너무 고통이 커서 하나님이 자기 곁에 두고 있는 은혜를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도 이걸 곱잖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너무 상처가 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곁에 두고 계시고 있는 은혜를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곁에 두고 있는 은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곁에 두신 은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두신 은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곁에 두신 은혜가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오미 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두신 은혜가 뭔지 두 가지만 볼게요. 첫째는 며느리 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슨 모함 여자 하나 데리고 왔어, 딸려왔어 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정말 은혜 하나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룻이에요. 룻이에요. 우리 2달 전 7주째 할 때 시어머니가 막 떠나라고 할 때 네 동서도 갔다, 네 동서도 자기 백성 자기 시댁으로 돌아갔다. 이게 엄청난 유혹이잖아요. 네 친구도 갔다. 이보다 더 강한 설득력이 어디 있어요? 네 동서도 갔다. 아무래도 둘은 같은 동네 살았지 않았을까? 동서도 네 신, 네 백성, 네 친정, 그러니까 너도 가라. 그럴 때 룻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이것만 한번 보죠. 며느리 룻이 뭘 했는가?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 보죠. 자, 원문은 빨간색입니다. 괄호는 우리말 성경 되어 있고요. 어머니가 아니고 당신이라 그랬죠. 김지찬 교수님은 이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이게 아니고요. 당신을 떠나며 이런 뜻이라 그랬죠. 어머니가 당신이에요. 원문에는 어머니가 없어요.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요? 의역한 거예요. 원문은 M이라고 말이 없어요. 당신이라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을 버리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가라는 말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는 걸 뭘로 생각한 거예요? 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버리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원문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가고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문단 말은 밤을 지새운다 그랬죠. 당신께서 밤을 지새우는 곳에서 나도 밤을 어머니가 마구간에서 자면 나도 마구간 어머니가 들판에서 자면 나도 들판 어머니가 자는 그곳에서 나도 같이 자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어디에 자든 간에 들판에서 자면 나도 들판 어머니가 동굴에서 자면 나도 굴에서 어머니가 밤을 지새우는 곳에서 나도 밤을 같이 지새울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위에는 우리말 성경이에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종교까지 버리겠다고 말하죠. 자기 백성도 버리겠다고 말하죠.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원문에는 당신이 어떻게 죽든지 간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죽을 것이고 당신이 죽어 묻히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도 거기 같이 묻힐 겁니다. 막벨라 불처럼 같이 합장하듯이 당신이 어떻게 그 원문을 곧이란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전치사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당신이 사고로 죽으면 나도 사고로 죽고 당신이 칼에 찔려 죽으면 나도 칼에 찔려 죽고 이 말입니다. 당신이 병으로 죽고 나도 똑같이 병으로 죽고 당신이 죽어 묻히시는 곳이 있다면 나도 거기 같이 묻힐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곳을 장소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셀프 저주죠.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셀프 저주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며느리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우리 애가 나중에 며느리 데리고 온다. 와, 이거 참 보통 일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그 결혼시킨 우리 성도님 있다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떻게 상견례를 하셨어요? 전혀 낯선 그 우리 애와 사귈 결혼할 부모님과 마주해서 밥 먹는다는 거. 아, 저렇게 낯가리는 저한테는 아주 이걸 어떻게 넘길까 이런 생각이 있고 있는데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저희는 이제 집사람하고 애가 명절날 와도 밖에서 커피 마시고 밖에서 보내자. 집에 오게 하지 말자. 다 부담스러워 다. 근데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고대 때의 나이로 보면 나오미는 40대 중반이고 룻은 10대 후반에서 많아야 20대 초반인데요. 40대, 10대 후반, 20대 며느리가 둘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떤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극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혐한다 그랬잖아요. 온갖 손가락질 받을 이 모압년, 모압 그거 다 알면서도 누가 거기까지 따라온다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나오미가 할 말이 없어서 같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다 비었다, 하나님이 나를 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곁에 은혜 하나 남겨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룻이에요. 룻.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비판하고 할 때 가장 힘들 때 돈이 없어가 아니라 다 사람들이 돌아서고 그렇게 나한테 줄 한번 대려고 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다 나를 욕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뒤에서 돌아서고 다 뒤에서 그렇게 말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부교역자 전도사 9년, 부목사 10년, 담임 목회는 17년째 하고 있다고 자주 말씀드리는 게 알아주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부교역자 때 전혀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 힘드신 분이구나. 진짜. 옛날에는 진짜 이해 못했다고. 진짜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왜 좀 강하게 하시지? 왜 좀 혼 안 내시지? 제가 용산에 있을 때 본당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본당 지하가 한 800석인데요. 그 3부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 본당 지하 밑에도 또 해서 성가대실, 세미나실 했는데요. 성가대원들이 금요 기도회 전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계단 타고 올라오잖아요. 물론 엘리베이터 올라가지만. 올라가면서 기도회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성가대원이 한 70%가 넘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상상이 하겠어요? 안 오면 모르지만 밑에서 연습하고 이제 계단 타고 올라오면서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보고 집에 가요. 그러면 부목사 입장에서 무슨 느낌이 들겠어? 왜 목사님 저걸 가면 놔두지? 왜 저 한 번도 안 하세요? 담임 되니까 알겠어요. 아, 그래서 안 하셨겠구나. 이해 못했던 게 너무 많았는데요. 다 이해돼요. 담임 목사 10년 이상 하신 분들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 진짜 그 자체로 충분히 존경받을 만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야 집단적 이익과 목적, 자본의 원리로 돈 주고 받고 선교단체는 특정 목적으로 모이지만 교회는 오만 스타일, 별의별 사람, 전 연령대, 초신자, 기신자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사람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든 사람도 나중에는 그렇게 힘든 사람이 되는 것도 봤고요. 그렇게 힘든 사람도 나중에 그렇게 힘든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더라. 우리 부흥사하신 목사님 출란 예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만은 부흥하시는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니은 년이 니은 그렇게 하시는데 겪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중에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힘되어 주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된 것도 봤고요. 목회하면서 아는데도 모른 척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다 그냥 모른 척 해요. 그냥. 그래, 들어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제가 이전 목회지는 장로님이 세운 교회예요. 제가 청빙을 받았는데 1대 담임 목사인데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개척해서 초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8년 목회했잖아요. 외롭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1대 목사인데 앞에 선임 목사님은 안 계시고 1대 목사인데 장로님이 세운 교회 청빙받아 초대 목사인데 좀 외롭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생각 같은 기도인지 기도 같은 생각인지 딱 들었던 게 뭐냐면 나도 원로 목사님 계셨으면 좋겠다. 외로우니까. 장로님들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1대 목사로 가니까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늘 했던 게 사우나 가가지고 그냥 그 안에 푹 들어가가지고 울다 나온 것밖에 없고요. 그때 제가 원로 목사님 계신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원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 좀 이렇게 이런저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네. 진짜라니까요. 제가 원로 목사님과 같은 교회 저는 6대지만 정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요. 정말 인생의 소스를 많이 얻었어요. 한 4년 전에 원로 목사님 건강하실 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해보니까 단 한 명만 목사님 편이 되어도 목회는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그냥 왈칵 올랐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단 한 명만 목사님 편이 돼줘도 목회는 외롭지가 않아요. 하는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지금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전화 한번 해볼까 생각나는 사람, 눈물의 시간을 같이 지나주는 사람, 끝까지 나를 속이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증거가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 누군가의 룻이 있습니까? 배우자든 친구든 그 누구든 여러분 곁에 두신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또 나는 누군가의 곁에 룻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조금만 마음이 안 들고 조금만 그러면 앞에서는 그래도 뒤에서는 오만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빈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그 한 사람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은혜예요. 두 번째, 나오미 곁에 두신 은혜가 뭘까요? 22절을 봅니다. 22절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떡이 없어서 갔잖아요. 10년 지나고 보니까 떡이 많아요. 보리 추수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요, 그 보리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하나도 줍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모퉁이에 있는 것도 다 긁지 말고 다 놔둬라 그러잖아요. 왜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포도원에 있는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놔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는 과부에게도 먹고 사는 때예요. 너무 떨어진 게 많아요. 마침 또 간 게 보아스의 밭인데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일부러 많이 떨어뜨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가마씩 메고 와요, 룻이. 이게 은혜예요. 마침 왔는데 베들레헴에 떡이 가득할 때예요. 레위기서 19장 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고, 빨간색 나오네요.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고 다 하지 말아요. 놔두래요.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에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마침 간 게 보아스의 밭이에요. 여러분, 다 끝난 것 같고 다 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리 추수할 때를 남겨두셨고 이삭 죽기를 남겨두셨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내 곁에 두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작은 계절의 변화로 추수의 계절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절, 새로운 만남, 새로운 공급,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해요. 진짜 여러분 회사 또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리 추수할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고난 속에서도 내 곁에 두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꼭 오늘 이게 편안한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3나눔 한번 적용만 볼게요. 여러분이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 보아라 앞에 보시면 질문이 2개가 나올 건데요. 말씀을 관찰하는 질문이 나올 거고요. 적용하는 3나눔 질문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 3나눔지를 보면 말씀 관찰 질문은요, 설교 내용을 관찰하는 거고요. 3나눔은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이 또 가정교회 못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3나눔 질문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요. 내 곁에 두신 룻,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끝까지 내 편에 대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녹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과거고요, 지금이고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룻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 곁에 두신 룻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요, 상처화해서 갑자기 글자가 작아져서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의 말이 왜곡되어 들린 경험은 있습니까? 내 안에 있은 마라가 있습니까? 지금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내 곁에 두신 그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고난 시간을 떠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떠나는 것과 말하는 건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보리추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보리추수 시작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제 옛날 하나님이 그때 위기 때 도와주셨던 거, 하나님이 작은 변화나 작은 사람을 통해 회복시킨 경험은 있습니까? 지금은 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나의 추수의 계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나눠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기도 나눔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이번 보시면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곁에 주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 이번 선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룩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보리추수의 계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자입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동안 찬양팀 나오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